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히틀러 때는 하나도 안 싸웁니다. 무기도 없고 무기 없이 그냥 맨몸으로 싸우다 죽는 것은 참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하나님이 해주지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포로들은, 디아스포라들은 이제 전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자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비 뽑는 날이었습니다. 제비를 1월 달에 뽑아서 12월 달에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이제 12개월 뒤면 유다인의 디아스포라들은 다 멸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무기를 가질 수 없고 싸움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기를 준비해 놨다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만 식별해 놨다가 그리고 쳐들어가서 죽이고 재산을 뺏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유대인이 만약에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살면 다행이고 못 살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다 죽이는 거고. 옆에 이웃 사람들은 누가 유대인인지 다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돼 있고 또 무기를 소지할 수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숨어봤자 다 옆에서 아니까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왕의 명령이 반대로 떨어지면 오히려 무기를 가지고 그 법을 폐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그 칼을 가지고 있고 뭐 날짜를 잡아놓고 대상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해서 결국은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칼을 준비한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남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것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교만한 통치자 하만과 크세스 왕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전국에 127도에 다 공문을 보내놓고 둘이는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뭐 시골이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엄청 어지러웠습니다. 얼마나 어지럽냐면 이 유대인 아니가 이렇게 물어보고 의심하고 그리고 무기를 장만하고 정말 그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러기도 하고 저 미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또 혹시 나를 오해하고 유대인인 줄 알고 나 죽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쓰는 물건 다 치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복잡하게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수도 수산 성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스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지만 여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명찰 달고 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의 생활 속에 기독교인의 영향이 엄청 크게 되고 그 사람들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펄펄 뛰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조용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는 뭡니까? 날짜를 잡힌 거 알고, 공문 보낸 거 알고, 어, 수산성이 시끄러운 것도 다 알고, 그리고는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 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는 그,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 석고대제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찢고, 이 귀한 것을, 옷은 그 사람이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옷이 찢어졌다든가 흐렸다든가 이런 거를 아주 음, 안 좋게 생각하고, 떨어진 거 있으면 손을 잡고 뭐 이러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찢어버립니다. 뭐 이 옷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옷에다 신경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옷은 아무것도 아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배 옷을 굵은 삼배, 그러니까 거친 삼배를 가지고 옷을 입어 놓으면 살이 아픕니다. 안 입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데 음, 기공, 기공자는 아주 삼배가 가는 거, 몇 세 하는데 아주 그게 그 배를 짜는 바디도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일정한 폭에서 몇 개의 날씨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배의 그 보드라운 그걸 말하는데, 굵은 것은 뭐 아주 나쁜 거죠. 값싼 거죠. 근데 옷을 입으면 아주 불편한 것인데, 이 우리나라 말로 와신 상담할 때 섭에 앉아 잔다 할 때 아주 불편한 잠을 자는 것처럼 옷을 부끄러워서 가리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입을 만한 옷이 못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얼굴에 죄 묻었다 이러면 빨리 뛰어가가지고 세수하지만, 죄를 그냥 오히려 뒤집어 쓰고 이거는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성중에 나가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 왕조 실록 같은 데 보면 궁궐 앞에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게 뭔 소리냐 밖에 이러면 이제 내시가 얘기하면 들어오라 해라 말하라 해라 내가 뭐 기한을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답이 오기 전에는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것도 먹지 안 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는 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잘 몰라요 이러지만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2절 읽어봅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대궐문이 이 두껍습니다. 이래 두꺼워가지고 그 주로 대궐문 양쪽에는 대신들이 그리고 내시들이 신하들이 거기에 쭉 앉아 있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은 대궐문에서 바깥쪽으로 무기를 들고 서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을 닫아야 된다 할 때는 그 무기를 든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앞에 왕궁 앞에는 가장 큰 광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왕궁 앞에, 청와대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광화문 광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대놓고 그렇게 길은 안 냈지만 옛날에 궁 앞에 그렇게 광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에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그 성 문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광장 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수하더라 이 말은 다는 아니지만 디아스포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기도합니다.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디아스포라들은 그 고지서를 그 보고 공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지방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4절 에스더의 심려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 성 밖에 궁 밖에 있는 것이지만은 시녀들이나 내시들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내시는 시녀보다 더 궁 밖으로 나가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내시들이 와서 얘기하면 시녀들이 내시의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사촌 오빠가 지금 광장에 있단 말이가.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에도 못 들어오고 거기 있단 말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이 추운데 그거 입고 있으면 얼어 죽는다. 그러면서 새 옷을 이렇게 줍니다. 새 옷 중에서도 왕궁에서는 뭐 굵은 베옷 이런 거 안 씁니다. 주로 가는 베옷도 세마포도 안 쓰고 주로 비단을 쓰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비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비단 옷을 줬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옷으로 갈아입게 해라. 그러고 줍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일이 허다하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왕후는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막 울고 이러면 울지 마, 울지 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울지 마 이래요. 우리는 무슨 탁 넘어지면 괜찮아요? 이런 물어보는데 괜찮아요 보다가 어디 아파요? 지금 어디가 제일 아파요? 많이 아프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런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게 상황을 중요하지 않게 하고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뭔 얘기 있으면 나중에 와서 하면 되지. 왜 그런 그 오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옷을 갖다 줬는데 모르드게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하는지라 5절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은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근데 원래 내시는 임금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왕후에게도 전용 내시가 있습니다. 그 내시 이름이 하닥인데 그 하닥은 임금이 요거는 니는 왕후의 전속 내시를 해라. 그렇게 정해준 사람이 이름이 하닥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이럴 때 너무 길어가지고 하다가 놓쳐버리는데 놓쳐버리지 말고 하닥을 설명하는 게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송 이 시녀는 밖으로 나가는 게 내시만큼은 못하니까 그 내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오빠에게 명령하냐? 왕으로서 명령하는데 자세히 얘기해라.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공포한 그 일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네가 왜 석고대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속죄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구하는 것이다. 뭐 사실은 왕에게 해야 되는데 왕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왕에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가지고 하지 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냐.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석고대제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자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가 얘기하는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6절입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네.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닥이 에스더에게 전한 모르드게의 상황. 그러니까 모르드게한테 가니까 모르드게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7절, 8절, 9절 나오는데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권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 어, 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 네.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절 안 했는 것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모르드게 자기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거죠. 예, 예. 지금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당한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절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유대인인 줄 알고 디아스포라를 멸절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에 대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고에게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약 6조 원 가량 되는 그 돈을 바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왕이 그걸 안 받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얘기는 뭐 왕이 거절한다고 해서 안 내고 이러면 나중에 혼납니다. 뭐 그 전에 벌써 죽어버렸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은 뭐 왕이 좀 거절하더라도 갖다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니까. 8절 또 유다인의 진멸을 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오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초본 봐라. 우리 유대인들 다 죽는다. 그래서 수상궁에서 이 조서를 내렸는데 여기 사본이다. 그러니까 초본 이름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사본을 전속 내시 하닥에게 줘서 에스더에게 보여드려라.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사실은 명령이죠. 그런데 이 왕후에게는 명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에게 부탁했다고, 하닥에 그걸 통해서 부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어디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대궐 대궐 문밖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부터 왕궁으로 들은 말을 왕궁의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가요? 하닥이.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통신사죠. 그 왕후의 개인 통신사 역할을 한 겁니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다시 나가라. 다시 나가서 얘기를 꼭 전해라. 난 지금 곤란하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 말은 법이 그렇다는 거죠. 뭔 법이냐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왕을 만나려고 안뜰로 들어가면 무단 침입했습니다.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쌩 까면 죽는 거고 가가지고 귤을 딱 이렇게 검으로 되는 귤을 딱 대면 그 손을 딱 잡으면 내밀면 그 사람이 안 죽이고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와스디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 전에부터 있었는데 왕후만 예외였는데 거기다가 적용을 했는지 이 와스디부터 시작해서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법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와스디 때 왕후부터는 왕후도 여전히 그냥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가면 죽이는 법이다. 그런데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검규를 내밀으면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난감하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왕에게 민족을 위하여 구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죽는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됐다. 원래는 날마다 불러야 되죠. 저녁마다 불러서 왕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30일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남남 아이가 왕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왕의 성은을 입은 지가 오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면 위험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이제 모르드게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엄청난 해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뭐 엄살 부리고 있을 때 너는 그게 네 십자가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데 무슨 하늘 수박 삶아 먹으라 뭐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 그때부터는 고생길에 들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면은 기도하고 죽을 길을 가게 되는데 13절부터 그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했다는 것은 경책했다, 훈계했다 이런 말인데 13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공문서 자체가 왕궁에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 왕궁 밖에 있는 수산성에서부터 127도의 각 도에 지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 뭐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왕 앞에 안 간다면 너도 죽는다. 어떻게 죽을래? 네 거기
앉아가지고 잠시 더 연장할래? 같이 죽을래? 이 말이죠. 뭐 이거는 물귀신 작전 아닙니다. 같이 죽자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백성을 살려라. 어떻게 살리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내 말을 하나님과 같이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책한다, 훈계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한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잠잠하지 말라 할 때 언제 잠잠하지 말아야 되냐? 보통은 잠잠하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잠잠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종려주일날 잠잠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면 돌이 일어난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희들이 소리질러서 소리쳐서 선포해라. 내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호산나 메시아가 왔다. 소리를 질러라고 얘기합니다. 질러라 할 때 질러야 살지. 안 그러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종려 주일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침이죠. 아침 9시 전에 무리들은 없이 하소서. 결국은 그렇게 소리 지름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입장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게 가지고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무슨 믿으면 하나님 있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없고 이게 아니고 나의 신앙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은 하십니다. 계획대로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 할 때 말하면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 집도 구원을 얻고 아버지 집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와 너 집은 멸망을 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는 얼핏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안 하고 얼핏 보면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무리 지고 싶어도 어떻게 지겠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기록된 대로 간다. 너희들이 팔고 안 팔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다. 꼭 가룟 유다가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판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해서 너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네가 만약에 그 말을 안 하고 잠잠하면 어떤 게 나을 뻔했다고요? 왕후가 안 되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런 말입니다. 왕후가 됐다고 네 오빠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네가 입을 잠잠하고 다루고 있으면 차라리 안 된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잠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구원 얻으려면 너와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예. 아마 베드로가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감옥에 있어서 나올 간수장이 막 떨잖아요. 막 놀래잖아요. 그럴 때 간수 바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도망갔고.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아닌가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와 모르니까 하는 거하고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하는 사람과 성경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전 인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리가 달라집니다. 교리가 달라지고 교파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반드시 왕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 뭐 어제 그 집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그겁니다.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쳐들어가 가지고 이거 얼마 해줄게 할래 말래 이래야 되지. 그거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래놓고는 이 영업을 왜 그 따로 하나 확실히 해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계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 또 딴 데도 가고 이래요.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믿음의 차이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딱 적극적으로 가격 매겨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든지 네가 어떻게 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은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영업 못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말 한마디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읽을 때 약하게 읽혀요. 그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 구절은 이런 게 꽤 많이 나와요. 기도해라. 혹시 네 기도를 들어줄지 알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안 들어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 거.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에스더가 이제 오빠 말을 듣고 나니까 띵 맞힌 거죠. 이제 나도 죽는구나. 왕으로 해가지고 조금 지금 몇 년 못 살았는데 왕으로서 좀 살아본 것도 어렵고 왕도 뭐 만난 지 30일 밖 넘었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는데 왕후도 참 그렇다. 뭐 이러면서 있는데 띵 한 대 맞고 나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6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제 이거를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로 작정을 하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렇게 안 쓰죠. 에스더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래서 갔다. 뭐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어떻게 아냐? 그거는 알 수 없잖냐. 가라 했는지 말아 했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을 놓고 위험하더라도 이게 옳고 저게 그렇고 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 옳다고 생각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 했다.
그리고 가서 죽은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보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사실 귀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적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도 안 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열왕기보다가 역대기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 안 하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 세상 규례를 잘 지켜야지. 왜 신호등을 안 지키고 왜 바로 건너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데 급할 때는 규례를 어기고 바로 무단횡단을 해서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가야 되죠. 근데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이렇게 디귿자로 가다가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욕먹으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헷갈려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신호등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가면서 네 죽으면 어떡할래?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16절에 하고 있는데 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금식하고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 요즘 한 끼 굶어도 눈이 뒤집히는데 3일 굶으라고 그러면 막 니 해봐라 니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아니 싹 죽을 판인데 뭐 3일 아니라면 30일 해야지. 그 자기는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살면 너희들도 살지만 내가 못 살면 다 죽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희들은 지금 왜 망할지 모르면서 망하는 날 아이는 바위에 미치고 임신한 사람은 배를 갈라 뿌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울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데 3일간 하는데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나도 이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이 귤을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보면 가슴이 떨려서 뒤에 그 못 읽겠다.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읽으면 돼요. 17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모르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 행했다는 말은 에스더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했다는 말은 명령으로 듣고 에스더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죠.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는 말씀 뭐 이런 걸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가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했다.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항상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고 애쓴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을 내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이라이트만 읽읍시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는가?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빌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해서 어떤 어려움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죄를 사함 받고 사람처럼 죽지 않고 고관처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대로 나쁘게 한다거나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